오늘 157페이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육계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십계명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이 십계명은 여러분 사랑의 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10 이것을 0포인트까지 우리가 이제 끌고 오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항상 10포인트까지 가는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그런 그 진리관 가운데서 이렇게 잘 적용하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정의를 여러분 잘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정의를 잘 내리는. 오늘 그하고 조금은 오늘 부활주의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나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딱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말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 원천적인 의미에서 말한다고 하면 믿음의 정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그릇이고 도구예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걸 자꾸 믿음을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문맥적 흐름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죠. 이거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성과 이성과 오성 이걸 허트라고 말을 했죠. 그죠? 우리의 허트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덕적 감화를 시키죠. 도덕적 감화.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죠. 자, 받아들이고 어때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자, 그렇게 하는 도구, 그릇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도구, 그릇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도구와 그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믿음의 내용은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도구만 가지고 그릇만 가지고 의롭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식사를 하면 그릇이 소중합니까?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소중합니까? 음식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릇만 보고 이쁘다 그러고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참 웃기잖아요. 이런 웃기는 일들이 사실은 발견하는 것이 루터 신학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중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믿음이 선행됩니까? 은혜가 선행됩니까? 은혜가 선행되는 거예요. 은행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이 믿음은 여러분 그릇이고 도구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소중한 거예요. 그 내용물은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를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카톡을 쓰면서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라이처스니스. 우리는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함,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저스티피케이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칭의,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영어로 표현하면 의란 말이 잘 한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저스티스,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는 절대 뭐가 필요 없어요? 행위가 필요 없죠.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펠라기오스주의도 되고 세미 펠라기오스주의도 되고, 예? 알미니오스주의도 되죠. 절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받게 되면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예. 자, 믿음의 결과 크게 얘기해요. 그냥 구원. 또 다른 사람은? 예? 명예? 예? 영생. 또 다른 사람은? 박희란 자매님? 자,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바로 회개예요. 오늘 말했던,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에요. 믿음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때요? 믿음이란 도구로 깨달아진 믿음에 대한 정의죠. 그것을 깨달은 딱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드러내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믿음의 항상 결과는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죠. 다윗이 시편에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딱 해줬는데 음식은 먹지 않고 보는 것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구속사적인 뜻, 영원한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죄 죽이기와 이제 영 살리기를 해서 내 안에 주님만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뭐예요? 크게 회개의 은총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회개는 일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타노에요, 휘포스트레포, 방향 전환인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 내 안에서? 그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만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연약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예수님 피로 씻죠. 그래서 우리들의 선행을 갖다가 지금 이 땅에서도 사실은 여겨주는 거예요. 오냐 네가 그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여겨주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상급도 주는 거죠.
이분 잘 알아야 되죠. 이게 보상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때요? 계속 죄 짓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받아줬으니까 나는 그래도 끈기 있게 죄를 짓는다. 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말입니까? 용서하세요. 막걸리입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게 이상한 이율배반적인, 이원론적인, 그건 아닌 거죠. 그거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잖아. 이상한 구원론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이 없으면은 절대 죄 죽이기를 안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 내 죄를 못 박을 거야? 못 박을 데가 없는데. 못 박을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보상심리, 그걸 신학적으로 보속이라 그래요. 로만 캐톨릭에 보속, 보상. 헌신으로 때우고 헌금으로 때우고 죽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기증하는, 그게 보속신앙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으로 내 죄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래서 거기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고 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자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펠레 기묘한 자라. 뭡니까?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선지하신 정말 모노게네스, 아주 독특한 그런 아드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거는 어때요? 신의 속성에서 부르는 거죠. 펠레, 기묘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 선지하신 아주 그런 모노게네스, 그런 유일한 그런 독생자의 입장에 위치해 있는 분이다. 그게 펠레, 기묘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분이에요. 요에츠, 전지하신 분이죠. 상담자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엘기보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다음에 사드 살롬,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신약에 들어오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속죄제와 속건제,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어때요?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저 멀리 광야로 던져버리시는 분. 그 비슷한 것을 갖다가 또 아비아드로 말하잖아요. 그죠? 시편에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엘기뽀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어때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발로 홍해바다에서 정말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을 짓밟아 버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밟아 버리시는 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지요. 에바 속의 한 여인처럼 옴싹달싹한 못한 우리들을 갖다가 천사를 가지고 나무로 딱 해서 우리들의 죄를 저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시는, 죄악의 멍에 알지요? 이거를 깨트려버리고 손 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깨트리시는 분.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죠.
믿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때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박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영생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누리는 게 영설리기죠.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의 결과가 뭐다? 회개다. 믿음의 혜택은 뭘까요? 믿음은 정리했어. 믿음의 결과도 정리했고, 그럼 믿음의 혜택은 뭘까요? 그게 justification인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절 보세요.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너덜거리는 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뭘 하면 에구 그래 이쁘다. 그걸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때요? 기특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응? 지가 할 말은 얼마나 한다 그래. 주희가 오늘도 뭡니까? 행주 2개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기특하잖아요. 아유, 기특해. 응? 그래서 우리 이점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뻐가지고 사탕이라도 하나 있으면 더 주려고. 기특하니까. 어이구, 기특해. 그 격려지요. 고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겁니다. 응?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 아들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는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소도 안 뭐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근데 이놈은 집 나가서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래? 얘야, 너는 나랑 늘 있자. 그 큰 아들도 집에는 있지만 길 잃은 아들이에요. 응?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발 노예로 안 살길 바랍니다.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좀 하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아버지에게 복받는. 네, 반드시 어때요? 싹쓸 바라고 하는. 우리 싹시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전부. 그냥 내 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네가 믿음의 그릇을 가져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제발 좀 지체들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 내 거는 예수님 거고 예수님 거는 또 내 거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예수님 거를 내가 어때요? 공유하는 거죠. 그건 공유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그죠? 공유하는. 비슷한 의미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노예로 안 사시길 바랍니다. 노예로 살지 않는, 자식으로 살길 바랍니다. 자식으로 사는. 자꾸 뭐를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격려하고 고무하고 어때요? 더 영광 받으려고 더 주시고 그래 이쁘다 응석도 다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사실 응석을 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노예로 안 살고 아들로 자식으로 살면은 노예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는 더 아버지께서 연약해도 가슴 아프게 받는 거예요. 오냐. 그런데 이게 노예가 되면 이게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됨을 모르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응?
집에 들어와서 맨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다가 필요할 때만 되면 아빠. 이게 참 이게 뭐 그렇죠? 항상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정의. 자, 믿음의 결과 우리가 뭐라 그랬죠? 회개고 믿음의 혜택은 칭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세. 예,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 계명에 반하여 말로써 하는 위반은 어떤 것인가? 예, 맞아요. 예, 읽으세요. 시작. 그의 형제를 나라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능률적으로 말을 했을 때이다. 또한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노기가 동등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저 진노로 나아가는 말들을 가장 맹렬하게 불타는 물레나 숯불에 비교하거나 또한 면도칼 혹은 가장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에 비교하거나 특별히 경건을 위해서 그들이 장님의 눈이 되어주고 저른발의 다리가 되어주어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어떤 촉촉함 때문에 장님과 저른발 유지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이 흉하게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다. 예, 이제 말로써 위반하는, 말로써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나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모독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울부짖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여러분, 이게 살인하는 거죠. 그죠? 말로서 살인하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들은 영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입이 착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참 중요하죠. 입이 착해지는. 그래서 입이 착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절 보세요. 항상 입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은, 입은 생각의 집이에요. 입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에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사야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나는 부정하여 망할 자가 됐다라고 해서 이사야가 내 입을 찢어주옵소서. 혀에다가 스랍이 어때요? 불을 갖다 대잖아요. 그죠? 입술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입이 변하고 말이 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것은 중생된다고, 절 보세요. 중생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절 보세요. 이 중생한 우리들의 생명은 굉장히 연약해요. 여러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입술이 여러분 변하려면, 생각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려면, 제가 늘 요즘 많이 말씀하는 메로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성경 공부,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공부하는 것에 게을르게 하지 말아라. 아까도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제1 형제한테. 카톡이 날마다 가지요. 이것은 마치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영적인 만나가 내린 것 같은 거예요.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이 되면 이 만나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7시 반에 딱 맞춰놔요, 시간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하다가 기도가 저도 그러다 보니까 1부, 2부로 되죠.
7시 반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분이, 우리 주명교회 정도는 아니에요. 그 가평에 있는 우리 그 찬미의 칼국수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들이 이제 식당을 하기 때문에 식당이 여러분 굉장히 일이 많아요. 찬미의 칼국수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만두도 하고 부대찌개도 하고 기타 등등 하는 요리를 하시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보내주면 우리가 이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엔 제가 어떻게 할지 따르릉 하면은 7시 반엔 기도하다가도 지금 또 기도하죠.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를 아침에 일찍 만나처럼 일찍 받으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진리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하시는, 오늘도 7가지 제가 30장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30절까지 외고 있습니까? 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이 강해졌잖아요. 강해지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가 어때요? 연약한 지체들에게 배려하잖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웃사랑하고 궁의를 베풀잖아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회복하잖아요. 여섯 번째가 뭡니까? 공의와 공평을 세우잖아요. 일곱 번째가 뭡니까? 지체들에게 나누어주는. 이게 30절까지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때요? 머릿속에 잘 부활의 은총 가운데서 이걸 잘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하루 종일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어때요? 여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훈련이죠. 이게 무사르죠. 이게 무사르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한 사람들만이 어때요? 생각이 변하고 존재가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중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한 생명이 그렇게 여러분 강건하지 못해요. 중생은 의지의 변화다, 방향 전환이다. 물론 구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생각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안 받으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지금 말했던 그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의 체계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연약한, 얼마나 약골인지 몰라요. 보면 약골도 그런 아주 정말 피죽도 못 먹은 그런 약골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적질을 받고, 지금 얼마나 교회가 약골이 됐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 지경까지 나온.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입술이 변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했을 때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면, 그래서 그 8가지의 질서 가운데서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어때요?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서 어때요? 생각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뜯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재보러 개주냐? 여러분, 우리가 기질은 안 변해요. 그거는 어떻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변해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고르기예요. 이게 자식이 커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람 보면 아주 변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살아. 나는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난 절대 도끼다시입니다. 여러분, 도끼다시 여기 바깥에 있잖아요. 도끼다시는 세면하고
달라. 강도가 달라. 그래서 도끼다시는 어때요? 여기 도끼다시는 갈잖아. 하도 강해서. 응? 그 도끼다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변해야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응?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응?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의 충만, 사랑 충만, 기쁨의 충만이 돼서 네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 정경민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명교회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끼리의 섬김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단순히 중생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구원의 서정, 이런 교리가 없다 보니까 마치 중생했으면 전부 다 된 것처럼. 아니죠. 중생은 여러분 갓난 애기, 애가 신생이에요. 애기가 된 거예요. 애기 냥이하고 태어난 거야. 아예 애기가 뭘 할 겁니까? 애기가 뭘 할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안 받으면 잘하질 않아. 평생 기저귀 차고 다녀. 10년을 차도 기저귀, 20년 차도, 30년을 차라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옆에 사람들이 갈아줘야 되는,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진실하고 단정한다. 남인 뒤치다거리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의 사실에 반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으로 말한다. 이제 레버 인격적 변화가 온 거예요. 자, 행위로 하는 위반은 무엇인가? 자, 이제 몸으로 살인하는 행위가 뭐고, 자, 영혼으로 살인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반은 무엇인가? 자, 계획에 의해서, 고의로, 증오로 인해서 어떤 정당성이 없는 그 형제나 이웃의 몸을 때리고 해하고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을 가지고 이웃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 체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요즘에는 참 사회가 이상해서 용인하지 않지만 반드시 징계 체벌은, 자, 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칠이는 무엇을 위한 칠이다? 회복을 위한 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에는 따뜻한 공의예요. 회복을 위한 공의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을 가지고 하는 그 죄는지는 따뜻함이 없죠. 공의가 없죠. 자, 그러면 몸에 대한 간접적 상해는 무엇인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있다 그래요. 사적으로 가하는 간접적 상해는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수를 사람이 정당하게 여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인데 여가로서 그의 건강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일 그것은 적극적인 살인에 포함되는데 임신을 한 어머니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혹은 과격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리고 마차나 교회의 것을 사는 것 때문에 상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춤을 춤으로써 뱃속의 아이가 다치거나 전적으로 여자할 때이다. 계산이 어린 아이들, 종들 혹은 다른 자들이 자칫 다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이다. 혹은 우물과 배수구에 덮개가 덮여있지 않거나 울타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집 위에 폭력을 만들라고 명하신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참 여기 보면 8가지로 이렇게 다 적용을 하셨는데요. 참 꼼꼼하게도 하셨죠,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도피성 말하는 거죠. 예, 도피성, 도피성 제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야곱과 그 리브가의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어때요?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정말 어기는 이 동해보복법인데,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 잘 알아야 돼요. 동해보복법은 개인적 보복이 아닌 거죠. 그것은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자,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을 들여서 폭식하고 먹을 때다. 요즘 시대에 보면 지금 먹방이 대세죠, 그죠? 자, 이것을 갖다가 17세기에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것이 어때요? 자기 몸에 그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참 이건 설득력이 있어요. 먹는 걸 적당히 먹어야지. 아니 그렇게 해서 먹는 그 여자애들 예전에 신기해서 봤지만, 아니 그게 뭐 그냥 그 여자애들 나와서 먹고 막 그냥 야, 그 뭐 30인분을 갖다가, 이야, 그건 어때요? 그 죽지요, 여러분. 그 죽어요. 예? 그건 자학하는 행위죠, 그게. 자학하는 행위가 되는. 예전에 우리 수영의 우리나라의 그 영웅이라 그러면 조련 씨잖아요. 조련 씨가 그 대한해협을 50이 넘어서 대한해협을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몸이 아주 지방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날마다 그래서 어때요? 민물장어를 하루에 한 관 이상씩 구워 먹었다 그러죠. 그러다 그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동맥경화증으로. 예, 아시아의 물개, 조련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듣나요? 지휘자매님? 여러분 그렇죠. 음식을 지나치게, 그래서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그 스승들이 그 몇 가지 크리스찬을 괴롭히는, 고통당하는 그 몇 가지를 갖다가 제가 9가지를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세욕이 우리를 괴롭힌다. 두 번째 말하는 게 뭘 말하냐면은, 두 번째는 식탐을 얘기해요. 식탐. 그걸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제가 잘못했어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포르네이아, 식탐. 세 번째, 포르네이아, 이 음란함이죠. 세 번째가, 여기도 지금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음란함이, 네 살인이다. 간접살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식탐이에요. 식탐. 네 번째가 그 탐심이에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탐심이에요. 다섯 번째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게 다섯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그거를 개연성을 가지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인데 거기에 누가 그거를 불화살을 쏴댑니까? 거기에다가 사탄이 쏴댄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아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을 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고난에 빠져 있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봤던 하사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궁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에게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끝이지요. 그리고 잘라내야지. 그게 하자크죠. 스스로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슬픔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5번째 순위로 들어가요. 6번째는 혈기와 분노예요. 7번째는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7번째. 이게요, 육체에 이거는 어떤 육체에 집 청소하는다 이런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여기서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을 갖는. 여러분 삼시세끼 다 찾아 잡수시잖아요. 기도 여러분 하시죠?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를 받아 먹죠. 천박한 표현으로 해보죠. 기도빨이 하루 종일 갑니까? 점심 되면 기도한 거 다 잊어먹죠. 또 저녁 되면 다 잊어먹지. 그래서 어때요? 다니엘 같은 경우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먹으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응? 여러분, 육적인 양식은 하루에 3번씩 잘 찾아 잡수시면서 영적인 양식은 안 먹죠. 안 먹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저 허영심 있는 분들 많지.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가 헛된 영광이에요.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9가지의 요소다. 우리 그 교회사의 그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5번째,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이유다. 아, 그렇죠. 이게 신유의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구한 후에 해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잘 먹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사를 가지시고 약을 가지시고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치유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은 어디에 가라? 병원에 가십시오. 응? 약을 드십시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6번째는, 여기도 참 여가를 정당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루 종일 일하지 마라. 여가 문화. 그래서 깔뱅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가가 건강한 여가가 돼야 된다. 건강한 여가, 산보가 된다든지, 간단한 탁구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그런 건강한 거.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회에는 가입하지 않길 바랍니다. 낚시회, 등산회,
뭐 배드민턴회, 조기 축구회, 뭐 기타 등등.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 참 조심해야 돼요. 여가가 좋은데 낚시에 딱 미쳐버리게 되면은 거기는 무서운 권세가 있어요. 그냥 물만 보면 낚싯대 들이워야 돼. 꿈속에서도 찌가 올라와. 예?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일도 안 보이고 그것이 하얗게 다 소멸되면은 그게 반드시 불 붙으면 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소멸이 딱 되면은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안 남아. 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회에 가입하지 말아라. 회에 가입하지 말아라. 예전에 심상영 집사가 배드민턴을 가서 배드민턴 회에 가입했더라고요. 막 야단을 쳤어요. 너 배드민턴 그 회에서 반드시 탈퇴를 해라. 너는 그 회에서 안 봐도 비디오니까. 끝나면 어때요? 우리 샤워도 한 번 하고, 자, 맛있는 순두부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맥주도 한 잔씩 마시면서, 뭐 막걸리가 술이냐, 이러면서 어때요? 아주 그냥 그 모태똑 전법으로 바이러스가 접근을 하듯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적당한 여가를 여기서 즐기라고 하는 것은 절도와 적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넘어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참 7번에는 참 우리 이 시대에 말을 하지 않는데 임산부가 음식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유산의 개연성이 있는 함부로 운동도 하지 말고 몸도 조심하고 모든 부분을 조심. 이것이 굉장히 꼼꼼하게 말을 하죠. 8번째가 어때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방어벽을 세우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10포인트, 0포인트, 플러스 10까지 가잖아요. 결국 사랑으로 행동을 해라.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 살인을 말했는데 공적인 상해는 무엇인가? 이제 정부가 하는 상해를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큰 길이 수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을 때이다. 실제로 이러한 징계가 과도할 때이다. 실제로 징계가 정의에 대한 사람에게서 성행되지 않을 때이다. 그렇죠. 이 공적인 상해가 무엇인가? 큰 길이 수리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살인 행위가 되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겨울에 어때요? 그 아스팔트가 패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어때요? 심각해지죠. 옛날에 사모님 그때 지금 손목 부러져서 수술한 것도 우리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겨울이었나요? 그게? 겨울인지 뭔지. 거기 보니까 이렇게 파였더라고요. 사모님 작잖아요. 발도 요만하잖아. 거기 발이 낀 거예요, 거기에. 발이 이렇게 낀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발이 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발이 안 빠지니까 자빠지는데 손으로 딱 디딘 거죠. 손목 똑 부러졌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정부가 살인행위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명교회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나올 텐데, 이 면 직원들, 여기는 면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어쨌든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 구청장 되시는 분들, 어쨌든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필 줄 알아야죠. 그걸 등한시하는 것은 어때요? 살인죄에 해당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아니 웬만한 그것도 엄청나게 처벌을 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3년, 5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징벌하지 않는 이거 정말 엄청난 사회 문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판사를 무시해서 판세라고 말을 하는. 이거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살인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보면 우리가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동등하게 다 우리가 보호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가해자에게 지나친 형벌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법의 형평성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재판하는 분들이 이 형평성,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위배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입법자고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게 되면 그걸 누가 듣습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보복하신다니까. 지금 여기서 보복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죽고 나면 어마어마한 보복이, 하나님은 아도나이 샤파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냥 어떤 법조인이 되고 그 정치인이 되면 마지막 뭐 그걸 해서 뭐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거를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어떤 그 오솔리티를 주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샤파트, 아도나이 샤파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두려워해야 되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지금 의사하고 정부하고 대립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아주 섬뜩섬뜩하죠. 네? 정부가 결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 야, 여러분 5계명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더 이상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길에다가 함부로 침 뱉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셋째로 이러한 징계가 과도할 때이다. 그러니까 과도한 징계, 지나친 징계, 이것도 미슈파트의 체다카에 위배되는 거죠. 지나친 것, 이것도 아닌 거죠. 넷째로 징계가 정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행하여 지지 않을 때다. 반드시 징계는 어때요? 정의에 대한 저스티스, 이걸 뭡니까? 회복을 위한 징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습니까? 회복을 위한 징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마케, 우리를 체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체벌하시겠어요. 근데 그 체벌이 뭡니까? 회복을 위한 체벌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징계의 도구를 꺾어버리시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닮아가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돼. 이 십계명이고 뭐고 주기도문이고 이게 주기도문이고 다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지금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성을 포기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죽이고 영살리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속성과 성품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서 너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사랑의 법인 거예요. 방법을 지금 가리키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의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우리의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자유는 공동체를 위한 자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강한 게 강한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심을 물어야 되겠고 우리가 항상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자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자유, 바로 살인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자유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죠? 시간이 또 많이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진도에 하루에 한 가지 팍팍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잘게 이렇게 쓸어서 안 먹으면은 스테이크 여러분 그냥 덩어리 먹으면 소화가 하나도 안 돼. 설사하고 응아하면 아무 소용없어. 일부러 잘게 쓰는 겁니다. 잘게 좀 답답해도 잘게 쓸어서 그렇게 여러분 잡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피가 되고 살이 안 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사랑의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에서 정말 중생의 은총에서 죄 죽이기 영살리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강건한 사람이 돼서 정말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만이 정말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닮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빚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